하나를 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또 나가지는 거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지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게임과 친구들과 노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 성경을 읽지 않고 필사를 하지 않았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에 빠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소년부에서 선행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앙심을 지켜주셔서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1,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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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얼굴 그렇지. 그럼 안녕하세요. 화면에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오늘은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노래 알아요? 야야야들아 어쨌든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3주 동안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죠.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 예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잘 집중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지 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봅시다.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예언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시연이 손 들었는데. 하나님이 전하신 얘기를 하는 사람. 맞아요. 시연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연이 제가 달란트 하나 줄게요. 자, 우리 그래서 구약성경 뒤쪽에 보면은 이제 예언서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예언서들의 첫 번째 구절,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늘 이렇게 언제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아모스 1장 1절은 아모스가 언제? 유다 왕 우시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모스를 이제 시작해주고 있는 걸 밝혀주고 있죠. 이렇듯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언자들은 먼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말로, 입술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선포했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사야 20장 말씀해 보면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 보면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옷을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비단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퍼포먼스 같은 행동이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호세아도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고 예언자들은 그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기억해요? 그리고 물론 소망도 얘기하긴 했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요.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누구 읽어볼 사람 있어요? 네, 오늘 다나 빨랐네. 다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푼 교훈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누구 읽어볼 사람? 저요. 다시. 창규 카메라 안 돼 지금? 자, 카메라 하고 손 드는 걸로 제가 할게요. 자, 손 다 내리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누구 읽어볼 사람? 창규가 너무 빨랐다. 창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고마워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율법을 폐기 처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창규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거 흔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는 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되갚지 말고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거는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율법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요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이걸 요구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넉넉하게 지키는 거. 저번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 저번에 룻기 이야기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추수할 때 원래 율법은 그냥 모서리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거기서
네, 이삭을, 시연이, 다 따지 말고 조금씩 남겨놔가지고 새 밥 주라고. 그쵸, 그쵸. 새 밥 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통이고, 어제 시연이 고마워요. 그렇게, 보아스가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신을 넉넉하게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까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기존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해 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단지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익숙하죠? 3주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민준이요. 네, 여러분 민준인데 그래요. 이제 작은 예언자, 작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점점점 빼고 그리고 누구 읽어볼 사람? 민준이가 빨랐네. 민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트워크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앱의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르친 것,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 분부한 모든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된 율법을 가르치려면, 보여주고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물론 성경책도 읽지 않겠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통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의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시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그리스도.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에게도 그 역할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작은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작은 그리스도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적인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